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과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7절, 사도행전 1장과 14절을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교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군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한국 교회의 성장을 멈춘 수축 사회다. 흐름을 알아야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멈출 줄 모를 팽창 사회에서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축 사회가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국 교회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되었기에 신앙의 양극화 시대의 2025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에 관해서 쓴 최근의 책이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그 글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절망적인 예측과 전망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열망하는 멀티 제네레이션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제의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수축교회가 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있다면 그 교회가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 책을 아직 다 읽어보진 않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 글에는 여러 가지 저에게 많은 아이디어와 또한 미래를 전망하는 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소개 중에 제가 눈길이 든 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향후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거버넌스, 이게 무슨 말이지? 건강한 거버넌스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의 조직 협치, 공동의 감심사,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공정성과 소통과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문화를 중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슈가 되고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이유가 목회자의 설교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원래 다른 이유들이 많았는데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두 번째가 바로 이 거버넌스,
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도 생각을 이제 더욱더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더 깨닫고, 또한 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앞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지 부흥할지 안 그럴지를 이제 생명이 달려있다. 저는 이 얘기가 제 심장을 굉장히 뚫어왔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저 바닷가에 둥둥 떠다니는 빙하와 같다고. 합쳐지질 않는데 독고다이로 다 다닌다고. 그러면서 섬처럼 둥둥 떠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섬에 탔던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수직적이고 서열화된 의사결정 구조의 숨통이 조여와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길 수 없다. 이제 과거에는요 40대 장로님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40대 아니 심지어 50대도 장로를 세울 사람이 없어서 60대를 넘어가도 될까 말까 한 정도로, 저희 장인어른 교회도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를 세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울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예배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봉사 충성이 기본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중직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참석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큰과 중직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30, 40 세대가 교회를 찾거나 설 자리가 없어서 점점 떠나게 되니 인구의 감소로 인한 수축도 있지만 교회의 공정과 투명성을 잃어버린 수축도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미래의 발전을 일부 어른들이나 장기 직분자들만 하지 말고,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각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라인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의 후임이 왔을 때 각 세대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일까지 각 세대의 10사람을 뽑아서 누가 다음에 후임이 될까 그들이 기도하고 또 선별해서 결국 지금의 목사님 김다희 목사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조용해요. 아무런 불안과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모든 세대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누가 이 세대를 이끌어 갈까?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미 잠식해버린 나의 이런 편안함과 이 바뀌어지지 않는 환경을 두려워해서 그러지 않을까? 부모가 영적으로 뜨거움이 없으니 자녀들도 자연스레 식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교회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 조용기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의 후일담을 우리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분이 50주년 성역을 하고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글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설교를 했다.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했다. 그래도 성도들이 잘 모른대요. 왜? 내 그 준비한 설교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핵심과 중심이 다 들어있는데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설교를 더 마음을 쏟아 진액을 쏟는 마음으로 설교해라.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고 교육해 나가야 그 교회가 생존 넘어 부흥할 것이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성도가 다수가 있으면 교회가 안 무너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넘어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만나는 교회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근에 알라딘이라는 뮤지컬이 롯데 시어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봤더니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1인 19만 원. 그럼 아내와 저가 가면 40만 원. 밥 먹으면 50만 원. 아이고 안 되겠다. S석도 12만 원.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여러분, 그런 한두 시간짜리 뮤지컬 공연도 그렇게 거금을 내고 사람들이 자원해서 보는데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별로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재미도 없었네. 또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 TV나 프로그램에 어떤 교회가 이래서 이렇게 잘못됐대. 그게 가장 목사로서 아픕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안 아프십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럴까요? 함께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부만 기도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옛날에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과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요. 메말라 갑니다.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뜨겁게 말씀과 기도로 영성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함께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장사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소망으로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을 들으면 제가 회개와 믿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또한 열매의 자리까지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천은행교회가 매주마다 천국 혼인잔치가 되는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죄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혼자는 못해요. 저는 혼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10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이게 전화가 오면 항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인 것 같아요. 전화해서 교회를 방문해보고 싶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잠옷실이 있냐? 뜨끔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까? 잠옷실이 있긴 있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같이 좌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은 있습니까? 주차장 또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주차장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목사가 진솔해야 되는데 진솔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또 채찍을 때리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우리 강성원 이사님에게 좀 나가봐 달라고 했는데 오질 않으니 제 마음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말했나? 그냥 혼자서 말고 있을걸. 근데 제 혼자는 몸은 하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표정을 잘 하셔야 돼요. 목사가 표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뚱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말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복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지용근 대표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정착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설교도 있고 뭐 공정성, 수용성이 있는데 결정적인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때문에 간대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눈물이 날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 찬양하고 박수를 칠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근데 다음 주도 왔는데 또 그러고 있더래요. 다음 주도 왔는데 또 그러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이 무언가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고 있어 보세요. 이러고 있어 보세요. 계속. 저도 그 교회 가기 싫어요. 저도 그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겨진 우겨지상이라도 웃으면은요 행복이 찾아오고 꽃이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 인천은ion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 정도로 교회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오늘은 원리, 그리고
그 역할, 기능, 그리고 교회 중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토대로 가지고 교회의 정의, 본질을 교리적으로 정리합니다.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러니 모여서 가르친다. 그런데 이 의미가 조금 약해요.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모여서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세상 문화클럽이나 세상 서클이나 세상 모든 것도 다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좀 봐야 돼요. 영어로는 철치라고 합니다. 철치는 원래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이 유래가 있는데 헬라어의 퀴리아코스에서 유래를 해서 철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어원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름을 바뀌게 됐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집회나 회중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뜻인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이 가장 먼저 누가 쓰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람어로 소통을 하죠. 그러니 아람어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한 것을 70인역에 와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역술한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에클레시아를 조금 더 분석해보고 용례와 용어를 보면은 처음에 전치사 에크 뭐뭐로부터와 그 다음에 동사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으로부터 부른 곳, 무엇으로부터 부르다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용어의 정리가 됐으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사전적 그리고 성경적 영적인 종합적 의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데 어디에서 불러낸 자들이냐?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 보편적 유형교회가 있고 그리고 보편적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보편적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유기적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거나 장차 연합될 성도들의 모임인 보편적 무형교회, 천상의 예배,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세상과 죄로부터 부르심을 입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아니야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성경책 혼자 끼고 저기 산속이나 집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연구하고 그러지 말고 성도의 공동생활을 반드시 통하여 서로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왜냐? 자칫 의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자칭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흉과 허물을 통해서 나에게도 저런 흉과 허물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심었다. 나는 사도 바울은 나는 너에게 복음을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너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동일하게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심으로 나누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제가 정의와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렇게 잘 좀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교회의 기능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역할이 있는가, 그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2번의 기록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1번의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 성화 화가의 몇 개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의 기능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터가 아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할 수 없어 준비되지 않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거룩과 경건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지 못한 모습에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줌 아웃 해볼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들어가 보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금 시끄럽다는 거죠. 살아있는 참된 예배,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배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성전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건물로 변했습니다. 성전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쓴물과 단물만 빼먹는 자들로 가득 찹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직과 종교 매매를 하며 타락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의 기능과 의미를 빨리 회복해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3장에 특별히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가 저렇다.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토해버리겠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 인천은연교회 토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토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주님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냄새가, 원수의 냄새가, 마귀의 냄새와 사탄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왜 나는 못 맡습니까? 왜 우리는 못 맡습니까? 생명의 빵이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미 메말라버린 예배, 메말라버린 설교, 뜨거움이 없는 기도, 열정이 사라져버린 찬양이 없는데 더 이상 그곳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날마다 들리셔야 돼요. 특별히 재직분들, 중직자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교회 되고자 생각나십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닌데 비가 오는구나, 교회 비 셀 때는 없나, 눈이 오는구나, 누가 눈은 어떻게 하나, 교회에 어떤 무너진 건 없느나, 온통 그 생각, 맨날 쓸고 닦고.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대리석이나 이런 판이 없습니다. 다 거기 안에 그걸 닦고 쓸고 닦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에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유형교회를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 안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이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매력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본질과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구나. 그러니 우리 인천은행교회 비전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예수라고요. 뭐 다른 교회처럼 뭐 멋지게 이렇게 할 줄도 몰라요. 저는요, 무식해서 그런 거 할 줄도 모릅니다. 그냥 오직 예수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저의 설교 100번 중이라면 99번은 예수 설교입니다. 한 번 설교는 칭찬 설교를 한번 할게요. 제가 한 번 설교는 99번은 예수 설교. 그러면 교회 중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 원형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는 거죠.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고 주님의 지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린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충만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만하다. 야, 교회가 충만해, 너무 충만해 라는 것을 우리는 양으로 생각합니다. 부피, 양으로.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양과 부피를 말하지 않아요. 전 이것을 신학교 때 배우고 나서 충만이라는 그런 억울함과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충만은요, 양이 아니라 지배예요. 지배함입니다. 누구의 지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함. 그러니 교회는요, 큰 소리가 나서도 안 돼요. 며칠 전에 또 어떤 교회가 난리법석을 떨어서 뉴스에 도배가 되는데,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같은 교회로서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해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뭐 내 안에 성령이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양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전적으로 주님께 지배받는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왜 큰 소리가 나와요? 왜 사람의 소리가 나옵니까? 왜 사람의 계산이 나와요? 왜 사람의 경험이 나옵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조용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뭐 합니까? 모여서 기도해요. 재직회를 합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무슨 원래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30분 동안 뜨겁게 기도해요. 종종 성도들이 모임에 가는데 얼른 빨리 네가 기도해 이럽니다. 뭐 기도를 해치우는 겁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가 사역입니다. 기도가 사역인데 기도가 안 되니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결국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드러나죠. 그러니 교회가 계속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인칭적으로는 내가 교회고, 그 교회가 모여 인천은현교회가 되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모여 지구촌의 세계 모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정확히 기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천은현교회에 주님의 지배와 은혜와 충만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본질도 알았고 기능도 알았고, 교회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직분을 넘어서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런 게 없습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변화의 시대가 오거든요. 이렇게 변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점에 꼭 사탄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꼭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변화되는 시점에 적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즉 따라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그런 마음을 쏙 집어넣어요. 나는 이 교회에 필요가 없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내가 뭐 있으나 마나네. 뭐 나 알아주지도 않네. 나 챙겨주지도 않네. 내가 없어도 별 문제 없겠네. 원수마귀 사탄의 생각입니다. 교회의 변화에 여러분 누구든지 다 맞추기 어려워요.
저도 아직 이 교회에 적응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에. 그런데 사탄 마귀는 꼭 거기서 이상한 마음을 줍니다. 아유, 나는 여기를 그냥 그만둬야 되겠네, 떠나야 되겠네,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난 여기 뭐 있으나 마나 뭐 되겠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의 특권을 왜 스스로 박탈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왜 스스로 문 밖에 박차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특별한 제사장과 그의 소유와 그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권능을 왜 누리지 못하십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눈치 항상 보고 막 밥도 막 빨빨 먹고 막 휙휙휙 나가고 막.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그 지배를 자꾸 피하려고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까? 숨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결국 사람의 영향력과 돈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배로 영향을 받는 교회, 더 이상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5가지로 정리하고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열고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1장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 당시 여기 모여있는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 어디 돌아가시고 어디 가시고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다? 120여 명이었다. 함께 모인.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그 현장이 마가에라고 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하면은 우리 교회 3분의 2만 합니다. 근데 그곳에 12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땀 냄새, 사람 냄새, 아주 코를 찌르겠죠. 그런데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소개하는 글에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11제자를 소개해요. 여러분, 11제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쿨쿨 잠자던 제자들 아닙니까? 패배주의에 빠진 자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영적 비상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직자들이 좀 기도 좀 하십시오. 내년에 태국 선교를 간다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재직분들. 왜냐?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날 밤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기도하지 않고 유혹에 빠져 잠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편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내년에는 많이 힘들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필사도 시편 150편 써야 될 거야. 그리고 암송도 사도행전 7장을 외워야 될 거야.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약 39권을 통독해야 될 거야. 성경고사도 볼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아진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더 기도하면 그 문제가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집안의 문제가 자꾸만 안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세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3배로 늘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요, 주님께 따지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기도는 실패하면서 낙심과 패배주의에 빠진 이 지도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이 제자들, 제자들만 모였습니까? 아니죠. 여기 성경에는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다 거기에 있어. 14절에 누가 또 그 함께 모여있다고 얘기해요? 여자들과. 우리 남성분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참 이상해요. 남자들은 이름을 다 써주고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까? 왜 이름을 안 써줍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다 찾았습니다. 여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제가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와 마르다, 야고보 모치 다른 여자들, 갈릴리의 여인들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빨리 설명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우리 한국교회의 파워는 우리 아줌마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줌마의 기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자들과 또 누가 함께 모였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거기에 함께 모였다. 그리고 또 누가 모였습니까? 그 안에 있는 100여 명의 사람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중직자와 목사 혼자만 기도하면 됩니까? 새벽에 목사 혼자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직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재직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죠. 어떤 비전과 꿈을 2025년도를 달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료를 다 오픈하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오픈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 제목을 다 준 거지 누가 뭐 잘했나 못했나 검수하고 감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좀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이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여서 그 비상사태가 열렸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버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자라도 두려워 죽겠는데 벌벌 떠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기도하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1장의 상황을 좀 자꾸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나타나시거든요. 아직 오순절이 되기 여드레 전날에 그들이 성령 받는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1장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요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내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래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상태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눈이 빨개 있습니다. 지금 삼엄한 감시와 엄중한 경계가 지금 제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고발하고 그들을 잡아가서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좀 기도하라 그래도 일주일에 누구는 그래요. 일주일에 몰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에.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저는 그런 용기로 못 살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주일날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려고 하는 기적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래요. 예루살렘을 가까이 하래요.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래서 그들은요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추위와 피곤함, 그곳에서 아픔을 극복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이 제자들과 120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수천 명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교회도 동일해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과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이 나에게 섬기고자 하는 그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에 대해서 어디서 공부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고 오고, 저한테 걸리기만 해봐야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14절 다시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 인천연교회에 기도의 골방 동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 나 요즘 좀 힘든데 나랑 같이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권사님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 권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성도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 아픔을 같이.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면, 수직적인 문제가 회복되면 수평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추우니까 기도하러 나와야죠. 더우니까 기도하러 나오고, 몸이 아프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내가 딱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나는 이때만 해야지 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지배를 받으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다 정해놔. 스케줄을 딱 정해놔. 이날을 기도하는 날, 이노는 쉬는 날, 이노는 기도하는 날, 이노는 빠지는 날.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정해놓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도 정해놓고 하십니까? 물론 정해진 공예배가 있겠죠. 그럼 그 예배를 충실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모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골방동지가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하늘의 능력으로 일하는 놀랍고 강한 압도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잘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멤버는 조지 물러 같은 목사님은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못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못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역할을 가지고 부지런히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을 했는데 뭔가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급여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복음성 가수가 불렀던 그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되리. 예전에는 그게 은혜가 됐다고. 하나님 깨져 주시옵소서, 부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중간에 있는 가사가 가장 큰 은혜가 되었다. 깨졌다고, 부서졌다고, 내가 정결하게 됐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주님께 깨졌어, 너무 좋아, 이걸 자랑했는데, 그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복음으로 깨졌다는 거, 그게 정말 은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더 큰 일 많이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닐까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다름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경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알며 하물며 천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은 지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멋대로 설교하겠죠.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고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왜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지, 오늘 이 1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자,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합심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세요. 와,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무섭고 두렵고 겁나고 어떻게 살리 주니 먹니 마시니 이런 것을 걱정을 했는데, 기도의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고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이 사도행전은 어떤 스텝을 알려줍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 그때에 누가 일어납니까? 그때 누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요. 여러분 좀 베드로가 되세요. 교회에서 제발 졸졸졸 쫓아다니지 말고 마누라 치맛바람에 끌려다니는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베드로와 아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죠. 그 형제들 가운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와,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요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터져 배가 터져 창자가 떠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우리 12명의 완전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새로운 제자를 딱 12명으로 맞춰버립니다. 여러분은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아니, 다음 스텝이 뭔지 음성이 들리십니까?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지 사인이 오세요?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인천은행교회 다음 스텝은 내년에 선교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은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답장이 왔어요. 한 30명 정도가 움직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저한테 왔어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든대요. 왜냐면 30명의 숙박, 업식 먹는 것 등등등. 주님 믿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 힘을 주셔서 이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게 2,000만 원 우리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2,000만 원을 선교 헌금에 쓴다는 거, 이렇게 작은 교회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너무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 다음 스텝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다음에는 인디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좀 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 전까지는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엄목사야 스텝이 이거야. 하나님 이겁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편안해요. 그런데 목사가 머리를 쓰고 이러쿵저러쿵 막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가지고서는, 저는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겠습니다. 이 얘기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지구촌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우리 인천은행교회가 비록 국내와 이 태국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갔을 때 그들에게 그 선물을 주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 시대를 위한 준비는 기도와 믿음과 약속입니다. 우리 인천은행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과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꿈꾸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